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배를 타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훈련할 기도를 여러 가지로 훈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있던 거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정말로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들으시다 기도할 것, 내가 내 삶과 연결해서, 내 생각과 연결해서, 또 지금 환경과 연결해서 기도의 제목, 기도할 제목이 나타나시거든.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찾은 거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다. 우리 중 누구도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제든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격장에 가면 표적지가 있죠. 표적지가 100점, 90점, 8, 이 양궁에도 여러분 표적지를 보죠. 원 안에 이렇게 100점짜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교육자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맨 가운데. 그 다음에 90점, 80점 이렇게 다 우리가 타켓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일 좋은 게 돌아서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있게 하는, 거기 있게, 더 이상 못 가게, 거기 있게 해서 거기서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작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연약한 본성을 공격하는 것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귀가 유혹하는 죄를 만나거든, 우리 안에 욕망들을 일으키는 죄를 만나거든, 죽기까지 싸워보라. 죽기까지 싸워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싸움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기 전에 요셉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나중에 보디발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무슨 누명을 쓰더라든 일단 죄와 죽기까지 싸우거나 피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또 앞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뒤로 도망가게 하려고 합니다. 너 주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죠? 깨우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욕구와 쾌락이 일어나서 그것을 만족시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만족시키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너도 그런 능력이 있잖아. 지금 뭐 그것들이 없어서 불행하잖아.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잘 막아내는 사람도 자신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이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요,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은 얼마나 뜨거운지, 온 성도가 하나 돼서 한 가지 목표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것과 그걸 준비하는 것과 건축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축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험에 드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일들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데, 작은 우리 안의 욕망들이나 우리 안의 유혹들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안목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얼른 바꿔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로 미래의 것들을 잡으라고 하면, 그 포기하라고 하면 얼른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있는 것, 눈을 지금 만족시키는 것,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로 미래의 것들과 앞으로의 것들을 바꾸라 하면 얼른 바꿔버리고, 그것을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삽니다.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고, 가까운 것, 현실적인 것, 눈을 즐겁게 하는 유혹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생의 자랑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랑할 것들을 얻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본인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자녀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얻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허망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SNS에 자신을 노출하고 자랑하려고 그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에 집중하는, 그것들에 현혹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자랑거리를 위해 살게 만들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자랑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 불풀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랑할 거리들을 하나씩 늘리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가장 소중한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파묻혀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것입니다. 마음의 이슬과 같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저쪽에서 물건이 하나 날아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우리 여기에 앉아서 스며드는 것들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의 말을 깊이 새겨 듣습니다. 이전에 그의 말대로 하지 않다가 크리스찬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미리 와서 당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들에게 닥칠 또 다른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권면해 준 전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냥 안 보냅니다. 더 깊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은 권면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순례자는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부닥치게 될 시험들에 맞서고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 전도자를 그냥 보내주지 않고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또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2월 마지막 때쯤 하게 돼. 뒤에 보면 이제 신실과 크리스찬이 큰 환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닥치는 환란, 상상도 못했던 환란 때문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생각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전도자가 해줬던 말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말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거기서 승리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말씀을 묵상해 두는 것이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큐티를 이렇게 하면 어떤 날은 큐티를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하루 종일 도대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일부러 훈련을 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며칠이 지나고 아니면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건너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찾고 조언을 구하기가 힘든 고난, 그걸 그냥 이겨내는 것만으로,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냐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면 이전에 묵상했던 것,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본 말씀들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아니면 목장에서 나눴던 것, 어떤 분들의 경험, 또 들었던 설교, 또 이전에 묵상했던 어떤 것들이 생각나서,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딱 생각나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묵상도 안 되고 너무나도 괴롭고 고난의 시절이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조차 피폐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과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붙잡고 더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신앙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진심으로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더 이상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우리가 피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더 연단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놓아주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신앙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 위대한 일을 할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까? 이미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급처럼 돼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한 영혼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한 영혼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가장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고 필요한 이들입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른들, 그런 분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신앙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직접 지나온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연장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아비들, 신앙의 연장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장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이 자랑하는 지칭하는 아비들은 신앙이 성숙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른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믿음 있고 성숙한 어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충분히 알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아서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담대하게 그냥 아이를 위로하고, 그냥 아이가 이렇게 침체된 것들, 떨어진 것들을 보기가 딱해서 하는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더 큰 어려움들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셔서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부모님들,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이 계속될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와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까지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말씀을 품고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싸움의 전면에 서서 장로로, 부장으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모로, 교사로 직접 그 맨 앞에서 몸이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재정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뒤에 있는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을, 교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앞에 서서 싸워서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한 전쟁의 흔적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귀하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그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에도 새겨져 있죠. 눈에도 새겨져 있고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 후의 경험과 그 쓴 마음에도 그 전쟁의 경험들이 새겨져 있어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부모님들은, 이런 교사들은, 이런 교육자들은 좀처럼 부서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고, 그저 인내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젊은이들에 비해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좀 식은 것 같고 그냥 무덤덤한 것 같은데 잘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리를 지킵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을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교회의 공동체의 가정의 한 부분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전도자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고 또 마귀의 속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을 안다 그러잖아요. 왜요? 실패한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이유와 그 실패했었던 상황과 실패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도자를 꼭 붙들고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정말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들이 직접 당할 어려움들을 넘어가고 그 어려움들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지혜를 전해줄 때 지혜롭게 잘 들리도록 연구해서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이런 믿음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당한 성도들이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부딪힐 시험들을 맞서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가르침들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 사람의 요청을 듣고 몇 가지 지혜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무엇을 당해야 한다고요?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지역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바울도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는요, 왜 이런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 당연합니까? 왜 그것을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직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부딪히고 거스르고 충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것들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에 그것들을 거스르고 방해하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이 매 순간 여태까지도 목숨을 걸었는데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아직 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다시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놓고 오려고 하면,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것을 놓고 오려고 하면 이 손이 떨리고요, 그것이 무슨 재물이든 무엇이든 얻은 것을 두고 오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이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고통이라고 안 하고요, 믿음의 연단, 성숙을 위한 훈련, 풍성함을 위해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약한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니 당연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려면 그거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연단 받는 것을, 훈련 받는 것을,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누구도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역할이 작아지고 이 땅에서의 자리가 좁아질수록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조금도 손해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역할이 줄어들면 하늘의 영광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성도는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땅에서 역할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도 생명을 잃어도 성도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말고는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어디에도 우리가 머물러 영원히 살아야 할 보금자리는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우리의 짐을 거기서 풀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삶에서 겪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어른들, 영적인 아버지 능력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누구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로 말미암아 그런 세대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어떤 것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